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하 23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그 말, 마지막 유언 같은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윗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안, 다윗의 그 자손들에게 일어날 어떤 예언적 확신, 그 근거는 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에 대한 그 믿음, 그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다윗의 그 확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그 언약에 대한 바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소원에 대한 그 확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8절부터 39절까지가 아주 장황합니다. 그게 그 다윗이 집권했을 때, 다윗이 통치했을 때에 다윗과 함께 도와 싸웠던 그 용사들의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새 용사가 나오고 두 번째 새 용사, 3대 용사들의 어떤 진행 상황들을 나열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 그 어떤 기록 가운데에 이 부록처럼 그 남겨진 22장, 21장, 22장, 23장, 24장에 이렇게 방대한 양을 활용해서 다윗이 왜 그 용사들을 이렇게 소개했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왕위를 집권했을 때에 어떤 자신의 용맹스러움과 자신의 그 뛰어난 전술과 뛰어난 어떤 업적들을 과시하고 늘어놓고 그것을 영웅적으로 펼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이러한 용맹스럽고 충성된 자들을 내게 붙여주셨기에 내가 이만큼 이스라엘의 모든 어떤 통치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찬양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셨던 그 용사들을 다 기록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보통 어떤 명예스러움과 어떤 자신의 어떤 명예와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자신을 더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펼쳤구나. 그러고 나서 그 용사들의 행했던 실례, 어떤 있었던 그 사건 하나를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의 문맥은 1절부터 7절까지가 다윗의 마지막 노래였죠. 그리고 또 8절부터 12절까지가 다윗을 위해 충성한 그 3대 용사들을 소개했고, 또 오늘 읽었던 13절에서 17절까지가 다윗을 위해 충성했던 그 신뢰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9절까지가 그 3대 용사들의 업적들이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을 마무리할 텐데요. 13절과 17절까지만 우리가 띄어서 한번 살펴봅니다. 왜냐? 이때의 용사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에 정말 왜 이 기록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무엇을 찾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까? 만약에 그 소원을 안 들으시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이랑 언약된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용사들과 함께 나를 지켜 보호하셨는데 다윗에게도 실질적으로 자신의 그 현실, 그 일상 가운데서는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똑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 일상에서 펼쳐지는 그 순간순간들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하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다윗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명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갔대요. 곡식 벨 때가 언제일까요? 추수할 때예요. 근데 어디로 내려갔냐면요. 그때 블레셋 사람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자, 곡식 벨 때가 있었죠. 근데 누가요? 이 곡식 벨 때는 뭐예요? 많은 양식을 추수하고 막 풍성하고 우리로 말하면 막 제사리 증식하는 날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르바임 골짜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 르바임 골짜기가 예루살렘 남서쪽에 펼쳐진 고지대 평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영토의 경계의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적과 끓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작물과 아주 잘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옥수수 등으로 농작물이 많이 생산되어 비옥한 곡창지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게 할 수 있게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곡식 벨대에 누가 있다고요? 블레셋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에요. 비상시국이라는 거죠. 지금 이 곡식들을 잘 경작해서 백성들을 먹여야 될 이때에 바로 다윗은 왕으로서 아주 비참한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에 다윗은 어때 있을까? 그때가 어디예요? 곡식 벨 때라고 했잖아요. 한참 먹고 마시고 행복해야 될 그 시대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14절입니다.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략 시기를 곡식 벨대로 밝힌 것은 이 지명을 성경은 다윗이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진출하였던 위기적 상황, 아주 긴박한 상황임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지금 다윗은 어디에? 산성이 다윗이 피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성이라는 것은 다윗은 지금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공급해줘야 될 이 상황에서 산성이 피할 수밖에 없었고 이 블레셋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라고 그랬어요. 요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까지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산지에 있는 다윗의 고향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디라고요?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고향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그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했다는 의미는 이미 다윗의 영혼까지 털털 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수많은 용사들이 이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 13절 그 위에 보면은 300명을 쳐 부시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진짜 숭숭장구 막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근데 지금 이 현실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다윗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 위기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지금 진을 쳤다라는 거. 유다 산지에 있는 다윗의 고향에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었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그러니까 제발 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러니까 제발 누가 좀 일어나서 저 블레셋을 좀 진멸하고 좀 돌진하고 돌파해서 거기에는 물을 좀 내게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을 무찌르고 싸워서 다시 그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되찾고 싶었던 다윗의 심정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그 용사들의 그 용맹스러움과 충성스러운 그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지금 쫙 나열하는 거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16절에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간다요. 자, 여기서 돌파하고 지나간다는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게 원형 빠카으라는 단어인데 나무를 쪼개는 것, 바다를 가르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돌파하고 지나가다라는 것이 바다를 가르고 지나갔던 그 출애굽 산항을 연상시킬 때에 이 빠카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6절에도 이 원형을 써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할 때에 이 빠아크를 썼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다윗의 용사들이 그 블레셋 사람의 진영으로 돌파하고 지나가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들은 당당하게 피 흘릴 각오,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돌파하고 지나갔다라는 내용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렀겠어요. 그냥 지금 곡식 벨 때라고 그랬죠. 이때는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약탈하고 이미 베들레헴까지 점령했던 시기에 누가 감히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를 들어가겠어요? 돌파하고 지나가겠냐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이 진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용사들이 피를 흘렸다는 거잖아요. 그때 드디어 피를 철철 흘러가면서 죽어가면서 우물을 길러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기르다. 우물을 길러 할 때의 이 단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길러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길른 것도 맞지만은 지금 사무엘하 전체로 봤을 때에 물을 기르다 할 때의 이 기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을 기를 때의 특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에서도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럼 지금 이 백성들은요. 피를 철철 흘러가면서 지금 그 적진에 돌파하고 지나가서 물을 길러왔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어떤 헌신적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다윗 앞에 충성했던 절대적 순종과 절대적 충성을 마음으로 그 물을 길러왔다는 건 뭐예요? 예배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순교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그래 잘 가졌어. 내가 목말랐거든 하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신 것도 아니었어. 그때 다윗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어떤 일이요?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윗의 소원은 뭐였어요? 우물이었어요. 내가 그 물 좀 마실게. 우물 좀 가져와. 그럼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너희들의 용맹스러움을 내가 높이 사겠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소원은 뭐였어요? 베들레헴에서 우물을 길러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 소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이것은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가져온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그 물을 부어드리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물을 부어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짧게 정리할 겁니다. 자,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성문 우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자, 베들레헴. 이게 베이트 라헴이라고 합성어예요. 이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라헴은 보통 영어 성경에는 이게 House of Bread,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떡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헴이라는 게 이게 빵이라는 뜻인데, 양식이라는 뜻인데, 이 양식의 집, 떡의 집, 이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를 할까? 여기에 우물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떡, 생수의 말씀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들의 손에 있는 것들을 되찾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저들이 피를 흘리면서 가져온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던 그 예배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 우리의 간절한 어떤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들을 어지럽히며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부모로서는 되게 엄청난 사건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이라보다도 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였냐면은 이제 새로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가장 소원했던 게 나는 방송부를 들어가야지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간절했어요. 우리 교회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도 그 아이였어요. 그만큼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보통 이 작업할 때 제일 오래된 시간 6시간도 이걸 작업을 해요. 근데 그때 흐트러지지 않고 거기서 집중하면서 거의 막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거기에 몰두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이제 방송부에 이제 원서를 냈는데 이제 1차 합격 공고가 떴어요. 근데 그 날이 바로 배치고사 보는 날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은 제일 큰 시험 배치고사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12시까지 또 공부도 하고 해서 이제 시험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시험 보는 스트레스도 있고 아침에 딱 학교를 갔는데 공고문에 자기 이름이 빠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너무 이제 멘탈이 무너지니까는 이제 국어 시험 때에 OMR 카드를 다 밀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도 망치게 생겼고. 근데 이미 이제 소식은 애 엄마를 통해서 사랑이 이름이 공개됐네. 누구누구 방송부에 떨어졌대 했을 때에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애가 그렇게 원했던 방송부 그리고 앞으로 꿈도 그 길로 가고 싶었던 그 아이의 소망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방송부에 대한 꿈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것은 지켜본 부모로서 더 간절했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애 엄마는 직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되찾아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소원을 안 들어주시지? 이 정도는 들어주시 건 아니냐.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학교에서 이걸 버텨낼까 고민했을 때에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물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함은 한 곳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곡식 벨 때에 르바임 골짜기에서 그 약탈당하고 강탈당했을 때에 그 다윗의 소원과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베들레헴에서 성문에서 우물을 길러오고자 하는 그 소원의 간절함.
그 말씀의 중심을 잡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까지 거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이제는 떨어졌으니까. 그 대수예요, 그게? 중학교 방송부가 뭐 MBC, KBS, SBS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떨어졌다고 인생 무너질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이 탈탈 털릴 만큼 지금 무너져 있는 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그 행위적, 그 예배적 마음, 그 어떤 그 열정,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갈망하다, 열망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할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우리가 빼앗겨버린 일상 속에서 되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그 강력한 의지, 피 흘림까지도 감수했던 그 예배적 헌신들이 이들에게 필요하겠다. 이게 정말 큰 공부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가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건지시고 거기 나타나시고 이 단어를 써가면서 사랑에게 위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이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많은 실패도 있을 거고 힘들고 좌절도 있을 텐데 이때 우리가 마치 멘붕이 되듯이 영혼이 탈탈 털리듯이 허우적거리며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이 베이트 라헴에서 성물의 그 우물을 캤던 그 심정처럼 이 상황에서 다윗의 소원은 뭐였어요? 곡식 뺄 때의 르바임 골짜기에 그 단어만 상상해봐도 다윗에게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에 자기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의 성문까지도 다 진을 쳐버렸던 그들에게 뛰쳐 들어가서 그 우물을 가져올 때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저들의 피 흘림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이것을 부어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린다, 부어드린다라는 것은 제사의 의미인데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내 마음을 쏟아 부어드린다. 바로 회개와 주님 앞에 간절한 어떤 그 헌신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다윗의 소원은 베들레헴, 하우스 오브 브레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되찾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생수의 물을 길러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피 흘리면서 충성하며 이 피보다 값진 우물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일이었어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바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들은요, 나를 위하여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종교적 가치를 두고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그래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아니면 알라한테 부처한테 절에서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은 뭐예요? 헌신이에요. 우리의 구구절절한 그 아픔이고 우리에게 괴로움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되찾고 말씀 앞에 우리가 꽁꽁 싸매어서 우리를 자신을 드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그 약속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이 그 후반부에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용사들의 업적들이 쫙 진행되는 것이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점령당한 그 말씀을 되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멘붕이 오고 영혼이 탈탈 털렸을 때에 내가 지금 나를 어지럽히고 나를 헛된 상상력으로 끌어당기는 그 순간을 내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아야 됩니다. 베들레헴을 점령당했을 때에 다윗이 소원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자 하는 그 약속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내게 나를 점령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빼앗긴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사무엘하 22장을 계속 거쳐오면서 정말 이 시기를
곡식 뵐 때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붙어 있고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시기라고 봅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녀들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때 이 말씀을 잘 듣고 이때 말씀을 잘 붙잡는 자녀들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면역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떨어뜨렸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그 말씀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께 그 물을 부어드리며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또 다른 소원들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드는 그 예배자의 자세, 또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채우기 위한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내가 발견하고 찾고 소원하는 일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곡식 뵐 때에 이스라엘의 풍성한 양식을 강탈당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되찾고자 했던 열망과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드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듭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파하고 지나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큰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 이 시간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